일이 굉장히 평상시보다 일이 많거나 뭐가 복잡한 일이 갑자기 생기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의 바깥으로 훅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일을 어떻게 빨리, 중요한 것도 있고 또 많은 경우 뭐냐면 빨리 해치워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이 잘 안 되는 큰 이유 중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바깥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가 하면 하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 수행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우리 마음이란 게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마음의 상태거든요. 수행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마음이 그렇게 믿고 그런 생각할 때는 수행해요.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만큼 수행 자체에 대한 어떤 수행에 대한 수행 이익에 대한 이해가 있고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이제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아직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큰 이해가 아직 없을 때에는 수행보다 다른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자꾸 두게 되거든요. 그걸 내가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한다고요. 나는 사실 수행 속에 가치를 두고 싶어 하죠. 수행을 계속 더 하고 싶어 하고 꾸준히 하고 싶어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정말 중요해 하면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까지는 아닌데 빨리 해치워야겠다. 이거 빨리 해놓고 수행해야지. 이것만 하고 수행해야지. 절대 그럼 수행 못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거 하면서 수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우리는 수행을 하지. 이거 빨리 해놓고 수행해야지. 이거 잘 안 돼요 진짜. 그거 하고 나면 또 딴 게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해치우고 그러면 마음은 마음대로 바빠요. 바쁘고 마음이 막 조급하면 불안해지고 힘들거든요. 그 굉장한 스트레스인 걸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한번 정말 이걸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 일찍 기차를 타니까 아침 공양 시간부터 항상 이렇게 시간을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기차 시간이 거의 비슷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기차를 탔어요.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을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좀 뭔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실수를 덜 할 텐데 실수라기보다는 이거는 시간 계산을 잠깐 잘못했어요. 내가 평상시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한 10분 단위로 5분 단위로 딱딱딱 미리 계산을 하거든요. 몇 시까지 밥을 먹고 몇 시까지 이제 뭐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여기서 딱 몇 시 출발해야지 이러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 뭐 교통체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루트가 딱 뻔하니까. 근데 오늘 제가 시간 계산을 한 15분 정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거의 막판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15분이 큰 시간이거든요. 기차를 놓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역까지 굉장히 먼데 30분 가까이 걸리는데. 그래서 근데 또 그 일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그 일이 또 생겼어요. 또. 그러니까 그 일도 하고 역까지 가려니까 엄청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그거를 이제 급하게 했어요. 아주 급하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걸 계속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하니까 마음이 막 급하게 가고 조급하게 가려고 하는 마음의 힘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죠. 계속 지켜는 봤죠. 지켜는 봤지만 뭐 되게 조급하게 막 나가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평상시에 그런 뭐랄까 그 편안하고 약간 고요한 상태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걸 시간 안에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계속 지켜보고 했어요. 지켜보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도 보고 또 수행하는 마음대로 수행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제로가 되진 않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차를 탔죠. 차를 타고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운전 안 하고 옆에서 타고 그냥 가니까 저 나름대로 뭔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반주를 하고 그때 그 마음도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렇게 수행을 했고 분명히 수행도 분명하게 했고 다른 예전에 그렇게 막 조급하게 하던 거에 비하면 그건 조급한 것 마음이 막 몸은 굉장히 바빴어요. 몸은 진짜 바빴는데 마음이 몸처럼 조급하거나 빠르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바쁜 건 있었다는 거죠. 마음도. 그거를 한 15분을 했는데
딱 차를 타고 그냥 다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쫙 내려갔어요. 다시 안정적으로 쫙 내려가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냐면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뭔가 진이 빠진 듯한 느낌. 단 15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마음의 상태가 항상 번다고, 막 불안하고, 뭔가, 불안함이라는 게 어떤 막 우리가 무서워서 불안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조급하면 그 다음에 불안함이 또 일어나거든요. 뭔가 탐심이 강할 때는 항상 또 불안함이 항상 불안한 느낌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 거 계속 같이 살아왔다라는 걸 기억을 해보니까 와,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정말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15분 동안에 잠깐의 들뜸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데 정말 진짜 한 차 타고 역까지 가는 시간은 계속 가만히 그 느낌을 계속 봤어요. 계속 보면서 이제 역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됐는데 와, 제가 그거를 내가 수행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다면 훨씬 그 들뜸이 심해졌겠죠? 심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들뜸이 계속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죠? 멈추지 않고. 번뇌라는 건 그렇잖아요. 한번 일어나면 멈추지 않거든요.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면 나의 하루가 오늘 어땠을까?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너덜너덜해졌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이해가 오늘 확실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제가요, 정말 바깥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다시 생각했죠. 예전에 항상 이렇게 들떠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걸. 그게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자체를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를 자주 경험을 안 하니까 더 민감하게, 더 예민하게 마음이 느끼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마음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몸에도, 우리 육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알았지만 오늘 확실히 또 더 분명하게 또 체험을 한 거였죠. 그렇죠. 잠깐이지만 그 로바의 에너지가 주는 그 영향력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탐심의 위험함을 봐야 된다. 진심의 위험함을 알아야 된다. 그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조금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항상 바깥에서 보면 그런 마음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걸 빨리 끝내고, 항상 우리 마음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세요. 뭘 할 때 거기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해요. 수행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요거 바로 다음 상태에 가려고 하잖아요. 몸은 이걸 하고 있는데 마음은 항상 그 다음 상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자꾸 급한 거예요. 또 쫓아가려고 하니까. 빨리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이거 꼭 빨리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해놓고 다른 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도 그렇게 막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훨씬 더 빨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체험적으로 마음이 수행을 하면서 좀 마음의 상태가 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자기 스스로 되게 느긋함을 느끼는데, 사실 그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저는 어떤 거 느끼냐면 막 급한 마음에 이거 빨리 해치워야지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실수를 더 많이 하거든요. 실수한 거 만회하는 데가 더 힘들어요, 사실. 급하게 서두르면 꼭 실수 안 하세요? 뭔가 하나 놓고 일이 터지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마음이 느긋하다라고 하는 게 게으른다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조급하지 않게 계속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충분히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할 수 있는데 습관이 안 된 거죠. 항상 이렇게 막 빨리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빨리 그러니까 느낌이 그거예요. 빨리 해치워야겠다, 빨리 끝내야겠다. 항상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제가
일상에서 삿대를 처음 두기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본 게 그거였거든요.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 예. 그 마음, 진짜 제일 많이 본 대상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은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다 있어요. 양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물 한 잔 마시는데도 그게 있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컵 씻는데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거 그렇게 급하게 할 일도 아닌데, 그거 하고 나서 할 일도 없는데, 항상 우리 마음이 그만큼, 그게 다 번뇌거든요. 그렇게 조급해하는, 빨리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들이 다 번뇌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하루에 수없이 일으킨다고 하는 거,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몸도 피곤하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결국 사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가짐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행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나, 아니 이거 어떻게 빨리 해치우고 수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가짐에서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마음의 조건이. 이 일을 하면서 수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큰 변화죠. 조건에 있어서요.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조건에 대한 관심이나 조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결과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에서도. 그죠? 그냥 무조건 잘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는 싶은데, 그럼 그렇게 되려면 모든 것이 그거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수행이 계속 꾸준하게 되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네. 근데 이번엔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딱 알맞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살님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은 바른 조건들을 갖춰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하셨다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부분을.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어떤 트러블이 생길 때. 그랬을 때 이제 화가 나거나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항상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에 두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이 보통 그래요. 특히 그게 화의 마음일 때는. 그리고 자꾸 이 상황 그 상황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계속 생각을 할 때는 결국 항상 자기 중심적이 되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를 마음은 항상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내가 더 옳은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점점 더 당연해지고. 근데 그럴 때 수행은 뭐냐면 그런 상황적인 부분, 그런 내용을 보거나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는 일이거든요. 그 순간에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은 화의 마음이거든요. 또 화를 보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잠깐 그랬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편안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따뜻한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가족이란 말 자체가 주는 게. 그죠? 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좋은 느낌이잖아요. 가족 이랬을 때. 부모님, 자식, 이런 관계들이. 글자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 가족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엄청나게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는. 그죠? 어쩌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번뇌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간과하는 거죠. 본인이 그걸 못 보는 거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번뇌가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 가족 관계의 그 뿌리가 아주 강한 집착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는 수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마음이 좀 편안할 때는 수행이 없어요. 예, 그냥 수행하는 거 잊어버리고 살다가 좀 불편하거나 많이 불편하면 수행을 합니다. 이제 화가 많이 나면 아이고 수행해야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인간관계가 막 복잡해지고 그 막 힘들어지고 직장생활하는 게 힘들어지면 수행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좀 그런 관계들이 편안해지면 뭐 좀 살만하다 싶으면 수행 없어요 이제. 이제 그런 식. 근데 그럴 때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서 법문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돈 잘 벌 때 세이빙 저축 많이 하라고. 그래서 힘들 때 빼내 써야 된다고. 아니 돈이 필요한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거는 어디가 대출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편안할 때 큰 번뇌가 없을 때에도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마음의 질이 좋으니까 계속 우리가 좋은 마음을 더 이렇게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힘을 키워서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으로 맞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론하고 실제에 항상 차이가 나잖아요. 현실과 이론과의 차이가 항상 있잖아요. 특히 이 수행도 엄청 심해요. 그게 이게 말로 들으면 그렇지 다 공감이 돼요. 공감이 다 맞는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실제에서는. 번뇌가 이제 막 일어나고 번뇌에 한창 휩싸이다 보면 막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런데 좀 이렇게 그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좀 돌아가다가 이제 수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죠. 그러다가 수행이 조금씩 이제 능숙해지면은 그런 번뇌가 없을 때에도 평상시에도 이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슷한 건데 뭔가 내가 좀 불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사띠가 저절로 잘 됩니다. 좀 어려운 사람하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돼요. 그죠? 지금 좀 그러시죠? 학교에서 뭐 교장 선생님 하고 있거나 이러면 사띠 잘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마음의 질이 좀 달라지잖아요.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확연히 다른 거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그게 좀 비슷한 거예요. 호두마을이나 이런 수행생 단마숲이나 수행하는 곳에 가면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장소만 내가 그냥 그대로 장소만 옮겼어요. 내 몸만 그냥 호두마을에 있다가 집으로 갔는데 마음가짐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 버리면 그게 수행적으로 그대로 또 결과적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수행할 게 많은 대상이에요. 가족이. 지켜봤을 때 엄청난 번뇌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계속 번뇌의 연속이 있고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 본인의 마음을 지켜보면 그거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길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내 눈에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침을 뱉는다거나 뭐 담배를 순간 잠깐 마음속 올라가긴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큰 화가 나거나 이러진 잘 않잖아요. 웬만해서는요.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비슷한 행동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내 옆에 사람, 내하고 친한 사람, 내 가족이 그걸 하면 못 참아요. 우리가 화가 많이 나거든요. 훨씬 우리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라든지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는 그런 번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가족들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많죠. 근데 그 좋은 마음도 사실은 선법의 마음인지 로바가 깔려있는 좋은 느낌, 좋은 마음인지 계속 봐야 되는 것이 그죠?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그걸 봤을 때는 그 탐심의 마음이 있을 때 대상에 대해서 그때 마음이 좋은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 느낌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탐심으로서 좋아하는 건지 정말 바른 견해로서 지혜로서 좋아하는 건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니까.
그렇게 가족들하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통해서 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계속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본인이 평상시에 좀 어렵고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훨씬 수행이 더 잘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외국 사람이 본인 배우자, 집에 있는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딱 말씀을 이러셨어요. 그 배우자가 당신을 일반으로 이르게 하는 좋은 사람이네요. 일반에 이렇게 하는 엄청 많죠, 막. 그 똑같은 대상이라도 번뇌 유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수행을 하게 하는 대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게 마음가짐이에요, 그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어떤 대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확 달라지니까. 번뇌 유발자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번뇌 유발 안 시키는 대상 거의 없을걸요. 지나가는 차도 번뇌 유발자고요. 그죠?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그냥 마음만 바뀌면 돼요. 견해만 딱 바뀌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냥 음식 그냥 마실 뿐이고 그냥 보이는 대상일 뿐이고 그냥 들리는 소리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냥 느껴지는 느낌일 뿐인데 견해가 바르지 않는 순간에는 모든 게 다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본인한테 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어리석긴 해요. 저를 포함해서. 다 알면서 안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면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정말 좋다라는 걸 우리는 수행을 하니까 알잖아요, 이제는. 예전에 수행하기 전에는 또 몰랐기도 했죠. 탐심으로 사는 것들을 정말 좋은 거라고 우리는 그때 믿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니라는 건 이해는 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그 또한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인 거죠. 마음이 하는 거. 그 순간에, 그때 그 마음이 하는, 현재의 마음, 지금의 마음. 딱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살이 이미 터졌다기보다 화의 마음이 드디어 이제 지가 이렇게 표출될 그걸 이제 출구를 이제 찾은 거죠. 이때다 하고, 그렇죠. 뭔가 그런 마음들이, 그 도사의 마음이 있다는, 화가 있다는 걸 알 때, 그 화가, 그 상대방에 대한 화가 그때가 처음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일어났을 때 충분히 대상으로 지켜보셨어야죠.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딱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화가 있다는 거 아는 정도로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도 화는 계속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화가 계속 커지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켜보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오로지 그냥 거칠게 사퇴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사퇴하고 있는지도 점검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말하시는데 바빠가지고 그 마음도 보셨어야 돼요. 그거 그냥 대상으로 보고 있고 자연적 이치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화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화의 마음은 되게 재밌게도 항상 사람을 향하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그 화 자체를 대상으로 그때 알아차림은 있었지만 그 알아차림이 화 자체를 마음으로 알고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그런 바른 견해는 거기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화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고, 우리가 수행하시면서 화에 대한 이해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그건 아주 그 전체적인 그 화의 이해에 대해서 본다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화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나의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차릴 때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는가. 그것도 항상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수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향한 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때는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럴 때는 보고 듣고 하는 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화부터 보는 것이거든요. 예, 이미 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그때 그 순간에 이미 마음에서 탐심이나 진심이 있다면은 육문의 다른 대상들보다는 사실은 그 탐심이나 진심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이 뭔가 이해하는 것이 생길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 자체는 예전에 그런 일은 있었지만 지금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지금 그걸 다시 생각한다, 기억한다라는 건 다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죠? 관념이죠. 근데 그때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하고 화의 마음이에요. 예. 근데 이 경우는 화의 마음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화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결국은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보게 되고, 이거는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걸 결국 알게 돼요. 화를 계속 보다 보면. 보살님이 그 화가 약해지거나 화가 없으면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이 막 지금 진짜처럼 막 그렇게 뭐 실제처럼 막 떠오르는 것도 없어져요.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화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기억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그 기억이 정말 지금의 일처럼 생생하게 만드는 것 또한 화의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제 화의 마음인 거죠. 화를 봤을 때 화를 충분히 보고 화에 대해서 뭔가 조금 마음이 이해하고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그 기억도 자연스럽게 옅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예전처럼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생각하면 할수록 화는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화의 에너지가 요만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화의 에너지가 이만큼 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화를 계속 키워온 거예요.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계속 그 일을 되풀이하고 기억하면서 불러와가지고는 계속 이건 화가 날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막 마음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믿으면서 화를 계속 키워오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화를 바로 보는 것이 쉽지 않으면은 그때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생각만 해도 일어나는 그런 좋지 않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편안하지 않는, 자연스럽지 않은. 근데 그 화를 대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마음들 다 믿어버려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다 만들어버려요, 마음이 또. 지금도 그래요, 진짜.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관심을 두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화가 진짜고 이게 정말 실제다. 내가 봐야 될 것을, 내가 지켜봐야 될 대상은 이 화의 마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인지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바른 대상을 또 봐야 되거든요. 지켜볼 때 실제를 봐야지 관념을 계속 보면은 번뇌가 계속 커지잖아요. 모든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좌선을 할 때도 불현듯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때 바로 이렇게 화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쪽에 그 지혜의 힘보다 이미 이 번뇌가 더 강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 번뇌를 바로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기는 보는데 번뇌가 커져버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번뇌를 바로 다이렉트로 보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뭔가 마음의 느낌을 체크하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그 느낌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그 화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요. 느낌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온갖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지켜보는데 없어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화의 마음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전히 화가 있다면은 다시 또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셔야죠. 근데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보는 마음이 계속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보살님 마음이 이 화하고 본인하고 굉장히 지금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왜냐하고 동일시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동일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과 하고 동일시된 상태예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켜볼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일깨워주고 마음이 지금 왜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그냥 마음이라는 걸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도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깨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이제 계속 하셨고 수행에 대한 지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하는 거죠. 마음이 그냥 이게 그냥 화가 그냥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는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이런 식의 질문.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이 내용적으로 좀 덜 생각하게 돼요. 보살님 스스로는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그 밑에서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계속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화의 마음을 지켜볼 때 이런 식의 이제 바른 견해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바른 사유, 팔정도에서 바른 사유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라고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 사람과 있었던 그 사이에서의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 내용적인 부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생각 이런 거랑 다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지금 수행할 때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이런 게 다 이제 바른 생각이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결국은 또 같은 말인데 저 바깥에 일어나는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이죠. 항상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안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죠. 수행에서. 그죠? 뭔가 수행이 정말 수행이 잘 안 된다, 수행이 뭔가 이렇게 어그러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마음이 저쪽에 가 있어요. 항상 이쪽으로 돌리는 거, 수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방향을 바꾸는 건 사실은 좀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만 해줘도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마음이 수행하는 쪽으로. 이미 이제 능숙하니까 그런 걸 이제 많이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도 마음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아시잖아요. 이 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마음이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순간 조건에 따라서 어떤 때 이제 번뇌가 너무 강한 상태가 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지혜의 마음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번뇌에서 확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서 아는 거를 생각해 주는 거죠. 아, 이때 수행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맞아. 이러면서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어떤가, 지금 마음이 대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딱 질문하는 순간 이제 조금 이제 그 가려진 것들을 걷어내고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하고 무서운 거예요. 뭐하? 예, 어리석음, 치심. 관념을 관념인지 모르는 치심이 그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마음이 만드는 건데 그게 그 순간에 진짜라고. 진짜가 느껴진다고. 정치, 종교 이런 건 나하고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그렇게. 신념, 그게 그런 뭐랄까 굳은 신념 네.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거. 제 가장 대표적인 게 수행하고 정치예요. 네. 수행 방법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들으라고요. 사람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 정치적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행도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에 사람들은 이게 정말 바르다, 이게 옳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보다 강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수행을 하죠. 그리고 처음 본인이 접한 수행적인 방법에 대한 수행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접한 상태잖아요. 기본적인 본인의 마음의 지혜로서 이게 정말 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좋다고 이제 전제하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본인이 시작한 그 수행 방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딱 매여가지고 그거 안 쉽잖아요. 네, 그게 그 방법이 좀 아닌 거 아는데도 자꾸 돌아가요 사람들이 결국에. 정치도 정치 그게 다른 사람하고는 깊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수행 방법이 다른 사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정말 수행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들리는구나, 들리는구나. 내용은 다 중요하지 하나도 안 중요해 그 내용은. 어차피 내가 안 받아들일 건데 뭐 못들어 그렇게 깊이 들어요. 들어봤자 반발만 하는데 마음이 화내려고 듣는데 거의 그 상황에서는 그 내용 못하러 들어요. 그냥 들리는구나, 마음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게 이쪽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 이런 느낌으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사실은 또 그런 상태가 번뇌가 너무 분명하게 일어나 있는 거는 수행자한테 수행하기 더 좋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번뇌가 대상이라는 것만 분명해진다면. 지금 그 번뇌를 대상으로 못하고 그 사람을 자꾸 대상으로 하거든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피하지 말고 한번 가보셔요. 가실 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세요. 갈 때 수행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보이고 들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 보살님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는 화가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의 문제는. 보살님은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보살님 마음의 화의 일이고 화의 문제예요. 그 사람만 생각을 해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 느낌이 좋지 않다면 그런 불편한 마음, 불편한 느낌들을 대상으로 계속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본다라고 하는 거, 화를 충분히 본다, 화를 이해할 수 있으면, 화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본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화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보는 거. 그만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만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화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십시오.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마음에서 가는 마음이 이미 화가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거든요. 바르게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근데 이제 다음에는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고 들리는 것일 뿐이고 이런 생각,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 뭔가 마음의 느낌 또한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이제 이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가 본인이 이제 그 애착의 대상에 대해서 항상 뭔가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잘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꾸 마음은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더 잘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 하면서 집착에서부터 시작된 관계의 끝은 화로 끝난다. 네. 그게 내 탓이 아니라 마음이 원래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작은 것에도 막 서운해하고 작은 것에도 막 마음이 진심을 일으키고 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나하고 조금 아는 사람이 안면만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전혀 내가 상처받지 않은 말인데 내가 진짜 애정을 주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줬던 존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못 참거든요. 너무 그게 막 상처가 되고 막 하의 마음에 막 네가 감히 나한테 우리 마음이 내 수행하면서 볼 때 내 마음에서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진짜 엄청난 하더라고요. 이게 어마무시한 화의 마음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그 밑은 사실 자기 자신의 그걸 주체하지 못한 탐심 때문이거든요. 탐심이 항상 오버하잖아요. 더 잘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더 상대방은 그런 것까지 원하지도 않는데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더 막 이러다가 막판에는 그냥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그 마음이지 마음. 그거 보고 부처님께서 어리석다 하신 거죠. 그게 제3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리석은 거 맞죠?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저 옆에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속으로 배려한다고. 내가 너를 배려해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배려해줄까? 근데 상대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너무 배려를 많이 하면 상대가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근데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조차도 또 못 받아들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 아이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관계가 저렇게 안 좋아지지 이런 거에 보여요 눈에 보니 자기 자신은 절대 그걸 몰라요. 그게 본인한테 일어날 때는 탐심이 번뇌가 그렇게 다 가려버려요. 모든 지혜의 마음을.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거는 보살님이 하신 것처럼 매 순간순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래도 그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가 적은 상태. 저도 그런 것 좀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마음이 자꾸 뭔가를 배려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당연하긴 하죠. 나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 이기적인 거는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배려라고 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왜냐하면 배려라고 할 때 이미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상이 생긴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좀 잘한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우리 왜 아주 미세하게 따진다면 보시할 때도 보시 행위 자체는 되게 좋은 행위지만 정말 그걸 100% 좋은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그런 때도 있거든요. 이게 나한테 좋으니까 좋은 결과가 오는 거니까 보시하면 그죠?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는 이 마음이 보시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봐서는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가를. 배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자비해서 메따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배려를 할 때 그건 지혜가 하는 거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러면 당연히 또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마음을 해주지 않을 때 거기에 또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정말 원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크게 뭐 진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 그 상대에게 하는 말이나 어떤 행위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상대를 이해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관계에 대한 이해는. 그죠? 사실 100%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내가 타심통이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우린 자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이전에 정말 관계가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나 자신부터 보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쇼미 수행에서 네.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너무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지, 조건이 그런 거지. 이런 말이 그냥 그게 될 대로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성질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수행하는 쪽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살님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재밌었던 거 뭐냐면, 예전에는 보살님이 항상 고사님 얘기하셨어요. 인터뷰할 때. 고사님을 향한 고사, 화.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지? 이런 마음에 인터뷰를 항상 하셨어요. 그죠? 느낌에 그때 보살님 마음은 거의 이런 거였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옆에 없으면 나 수행 잘할 건데. 왜 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수행을 못하게 힘들게 하나. 그죠? 근데 고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 손자가 나타났네. 손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수행이 안 돼.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수행시켜주는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대상이 나타나든지 그 대상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대상을 없애거나 대상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거고, 우리한테 최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대상을 만나도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키우는 것. 수행하다 보면 저도 이제 계속 수행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좀 그런 부분도 들었는데, 또 이게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적합한 방법이나 적합한 장소라고 할까,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어떨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팍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마음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만큼 막 되게 이렇게 막 집중적인 어떤 한쪽으로 쫙 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사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도록 좀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더 이렇게 나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조금씩 이제 그때 따라서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지금 그래도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마음의 힘을 좀 더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또 가셔서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예전처럼 꼭 가야지 내가 뭔가 좀 지혜가 일어나고 수행이 더 잘 돼,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뭔가를 정해놓으면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버리는 것은 이미 거긴 번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행 자체에 우리가 끄달려고 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여버리면 그 자체는 번뇌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도 너무 강해지고,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안 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진심도 강해지게 되는 거고, 계속 이제 번뇌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 틀에서 이제 하나씩 벗어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도 이제 마음이 좀 벗어나게 되면 그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신 거죠.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 그 틀 안에 있지 않아도 마음이 이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줄 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근데 또 예전에는 그 틀이 또 필요했던 거죠. 그 틀이 없었을 때는, 틀이 없으면 또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틀이 어쩌면 수행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때는. 그런 힘이 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마음의 힘을 키웠을 땐 그거조차도 필요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는데도 몰라요. 필요 없는 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제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그 듣는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법문 듣고 책 보는데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데만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너무 중요하죠. 처음엔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죠.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충분히 지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충분한데, 그걸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그쪽에만 매인다라는 거는 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행의 정도에 이렇게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본인이 모르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옆에서. 근데 이제는 수행이 정말 능숙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본인이 이제 아는 거죠. 지금 수많은 수행적인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마음에 뭔가를 체득을 했거든요. 아, 이런 상황, 이럴 때는 조금 수행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더라. 또 이럴 때는 너무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느슨한 듯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혼자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하실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행자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정말 이렇게 이익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다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할 때도. 또 이제 미국 돌아가면 바쁘고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수행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냥 거칠게라도 대충이라도 알아차린 것을 조금이라도 더 자주 해줄 수 있다면 그걸 노력을 하세요. 학교에서도 그냥 거칠게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뭘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살 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강의할 때도. 그죠? 습관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다 하시거든요. 학생들 가르칠 때. 그래서 그거 다른 거는 뭐 나중에 일이고, 지금 일단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티하고자 하는 노력, 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칠게라도 사티가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노력. 마음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다시 우리가 아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알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그게 그냥 대상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알면은 그게 이제 바른 견해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든지 그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마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뭔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불행하다고 느낄 때, 좋다고 느낄 때, 괴롭다고 느낄 때 항상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으로 반응할 때 뭔가 좋다, 이런 좋은 느낌, 진심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때는 뭔가 불편하고 거칠고 싫은 느낌, 이런 것이 일어나는. 어쨌든 탐심이든 진심이든 번뇌로서는 같죠, 사실. 그러니까 그 거칠게라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분명한 순간에 항상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정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이 지금 이해까지는 당장 좀 힘들겠지만 마음의 거기에 대해서 기억은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보살님한테 그 순간에 정말 실제하는 대상은 화 그 자체거든요.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그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근데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지금 그 관계,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상황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수행은 항상 그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고 믿는 그 마음,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런 마음도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에게 그 마음 이전에 지금 너무나 우리의 현실,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그것은 뭐냐면 화 그 자체거든요. 화의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죠?
예. 제가 또 관념에 빠지려고. 네. 원래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시잖아요. 생각을 좀 계속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 그까지 가요. 생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켜보는 마음 거기 못 가요. 그렇죠. 지켜보는 마음 여기 있어. 화를 봐야 돼요. 네. 그죠? 네, 수행은 이것이거든요. 네. 지금 볼 수 있는, 지금 분명하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화를 보고 이 화의 느낌을 보는 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 아까 얘기하신 그거 이해하는 것이. 그건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 보려고 하시니까 안 보이죠. 네. 이해를 하는 거지. 네. 실제를 보고 이해할 때 그 나에 대한 그 이해가 생기는 거. 내가 나라고 믿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나라는 건 표현이 나라고 하는 거지. 결국 번뇌는 번뇌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번뇌를 상대하는 건 내가 아니라 사띠 사마디 지혜예요. 네. 네.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게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또 이렇게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 거죠. 노력의 일환에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번뇌는 어차피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죠? 무방비 상태로 그 번뇌를 당할 것이 아니라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거죠. 번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가는 결국 답은 하나예요. 사띠 사마디 지혜. 그중 가장 먼저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사띠가 되겠죠. 그럼 결국 사띠를 제일 앞면에 내세워야 돼요. 처음에는 계속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하루가 지날 때 이제 오늘 사띠가 어제보다 오늘 사띠 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졌나,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수행이 좀 좋아지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좀 더 사띠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난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보고 나면 그때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아직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사띠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나한테. 그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건 사띠가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이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네.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면 마음의 힘이 안 좋을 때 보면 대체로 좀 그런 게 많죠. 긍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많이 가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 패턴 자체.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걸 완전히 불안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최악을 생각하죠, 마음은. 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일어날 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이제 그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걸 대상으로 보고자 노력을 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그걸 나오고 바로 이렇게 딱 붙어버리거든요. 동일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기분이 우울해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이든 뭐든지 하여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런 거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으면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이 있는지 전혀 모르면 계속 그걸 키워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바르지 않는 것이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수행자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 그게 전부죠. 다음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보여질 때 그런 마음들이 대상이라고 알고 그냥 단지 마음의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면서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이렇게 지켜볼 때 그 마음의 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보여지겠죠.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지, 왜 자꾸 화가 일어날 대상들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지를 알 때 거기서부터 이제 좀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알려면 우리가 그걸 충분히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보살님이 본인이 이제 잠에 대해서 약간 그게 있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이 좀 안 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굉장히 마음이 반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불안해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 또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막. 사실 그 마음이 정말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잠이 우리가 뭔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뭔가 불안할 때 딴 사람도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게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 잠이 잘 안 와요. 왜냐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잠을 자기엔 너무 일을 많이 해버려요. 많은 생각이 예,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수행을 하셨잖아요. 수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은 거죠. 부정적인 생각도 덜 일어나고, 또 기본 마음가짐 자체가 예전에 수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매워가지고 잠을 못 잤다면 지금은 이제 편하게 가시는 거죠. 잠 안 오면 그냥 수행하지 뭐. 이게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확 줄어든 거지. 뭔가 조급증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확 이제 떨어지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평상시 그거 생체 리듬대로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잠을 너무 자야지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할수록 잠을 더 못 자게 된다는. 그냥 편하게 두니까 그냥 잠이 온 거라는 거. 네, 그렇게 수행도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잠도 편안해야지 잘 수가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잠 안 오면 수영하지 뭐. 근데 수영하다 졸리면 그냥 또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면 되고. 그게 더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셔요. 네. 예,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 탐심이니까. 저기 자선할 때 느낌을 주로 보세요? 보려고 하지는 않는데. 근데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나요? 주로? 네. 눈을 뜨고 수행하셔요? 감고 하세요? 눈을 뜨고 수행하시고요. 눈을 뜨면은 바로 몸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없진 않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네. 그 비파사나 수행은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만 알아차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랬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은 무엇이든지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떤 것이든지 지금 알아차려지는 거 지금 알 수 있는 건 대상이고 대상의 가치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라는 거.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원인과 결과라는 거. 그죠? 지난번에 그 얘기는 들으셨죠? 예전에. 그 두 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수행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 견해가 되는 것이고, 수행을 할 때 특정한 대상 쪽으로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 건 그건 결국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집중하는 성향이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집중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건데, 이게 하나에만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 내 목소리 듣는데 너무 집중을 하면, 여기만 막 집중을 하면 몸의 느낌이나 생각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들으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 수 있고 몸의 느낌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좋은 사티를 그렇게 좀 가볍게 두는 사티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에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강하게 두는 사티는 약간 좀 이렇게 가라앉는 침잠되고 약간 무거운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그런 느낌의 사티가 아니라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좀 밝은 느낌. 그리고 이게 자꾸 옮겨 다녀요.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근데 사실은 이게 마음의 원래 성질이 그렇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원래 하나에 막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일어나요.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거 그렇게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그리고 그 마음들을 그냥 그때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냥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집중시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알아차림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수행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한쪽으로만 쏠린다면, 느낌적으로만 자꾸 간다면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좋은 사띠는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사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사띠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의 사띠. 굉장히 가볍잖아요, 이때의 사띠는. 그죠? 지금 뭘 알고 있지? 지금 사띠 하나? 보여, 들려, 이런 정도예요. 그런 느낌의 사띠. 그 대신에 이런 사띠가 쭉 이어질 때,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의 힘을 얘기를 할 때 그 힘의 원천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집중해서 찾아요. 그게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거죠. 뭔가 하나에 확 집중할 때 마음의 힘이 커지는 건 분명해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꼭 집중으로만 커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알아차림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 하나를 보면 그렇게 힘이 있다고 못 느끼잖아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었을 때, 견해가 발음으로 해서 유지가 되었을 때 이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터는 자선을 할 때도 눈을 뜨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뭔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고 있으면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면 보는 걸 알고, 들으면 듣는 걸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느끼면 느끼는 줄 알고. 근데 느낌적으로 마음이 너무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거기 이제 질문을 좀 하는 거죠. 이 느낌 말고 또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는가라고 묻는 순간 바로 생각 알아차리겠죠. 느낌 말고 또 뭘 알 수 있지?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아나? 바로 들리죠. 듣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하나의 이 느낌만이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똑같이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처음에 그쪽으로 가는 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데 거기에만 계속 모여 있고 다른 쪽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질문을 하면서 마음의 관심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이걸 억지로 느낌에서 딱 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느낌을 떼가지고 듣는 데도 갖다 주는 거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을 느끼고 아는 건, 느낌을 아는 건 아는 대로 내버려 두고 한쪽에서 사실 수행을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뭘 알 수 있지? 생각하는 거 아나? 이러면 그냥 생각을 바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딱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뭐 사람들이 뭔가 집중력이 강해지면 그걸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요한 걸 좋아하니까 지금은. 근데 고요한 게 좋아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좋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마음일 뿐입니다. 보살님이 보는 것이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인 것처럼 고요한 것도 그냥 그런 마음이라고요. 고요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고 고요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요한 것도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고 고요하지 않는 것도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실 같아요. 그 가치가. 그렇게 이해할 때는 더 이상 마음이 자선에만 집착하지 않죠.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하거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수행의 대상인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선을 할 때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한 대상 6가지 작용이 있고 행선을 할 때도 그렇게 6가지 실제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똑같죠. 그리고 그 6가지 대상이 수행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같죠. 하나도 틀린 게 뭐가 차이가 날 게 없어요. 사실 단지 하나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수행이고 하나는 그냥 걷는다라는 것밖에 수행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도 없거든요. 근데 마음이 왜 행선보다 자선을 좋아하는가 하면 고요한 상태가 좋은 거예요. 자선이 좋다기보다는 그 고요한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선을 하면 그 고요한 상태, 지금은 그렇게 막 움직이면서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가볍게 알아차리는 사티가 안 되니까 그때는 지금 이렇게 자꾸 집중하는 것이 힘드니까
마음이 행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마음이 수행 이러면 빨리 집중을 해가지고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좋은 수행, 이게 수행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수행에 대해서 보살님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그 실제하는 작용을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린 그 자체가 그냥 수행의 전부예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림 유지가 됐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견해가 바르고 사티가 이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걸 조건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해진다고요. 수행의 한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수행의 이제 진행 과정들이 이렇게 이어질 때 결국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계속 바르게 해 나갔을 때 그 방향이 어디로 기결이 되는가 하면 지혜가 개발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가 생긴다는 거. 본내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제한 작용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뭐든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요함은 그렇게 그 수행해가는 것도 하나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체험하는 것이지, 마음의 그런 상태일 뿐이지, 그게 결코 특별히 더 좋은 상태거나 수행의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상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고, 그냥 이런 상태, 그냥 마음이 이런 상태일 뿐이라는 거. 좋아할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탐진치를 제거해가는 과정인데, 지금 보살님은 수행을 하면서 없던 탐심이 생겨버렸어요. 그건 바르지 않죠, 분명히.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어떠한 탐심도 좋은 탐심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탐심은 그냥 탐심이고 번뇌일 뿐이에요. 수행에 대한 탐심, 고요한 마음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번뇌라고요. 우리가 화가 막 거칠게 일어나면 그게 좋지 않은 거라는 거 누구나 알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번뇌예요. 번뇌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우리에게 해롭다는 측면에서는. 화는 해롭다라는 것을 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데, 이런 탐심의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탐심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이 나한테 정말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라고. 굉장히 그게 또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탐심의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수행할 때 마음이 자꾸 느낌적으로만 집중하게 되면 질문하면서 다른 대상들을 가볍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하고, 고요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림이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도 그 고요함이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고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그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행선을 할 때도 그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 그 수행하는 것이 재밌게 느껴져요. 지금 이제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하기가 싫은데, 행선을 할 때 사실은 알아차림을 제대로 하게 되면 대부분 수행자들이 처음에 좌선보다 행선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알아차림의 대상이 좀 더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막 걷고 움직일 때는 대상이 뭔가 좀 자극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이렇게 더 쉽게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티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집중하기엔 좋죠. 근데 여러 가지 대상을 막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 특히 이제 초보 수행자들한테는 오히려 행선이 더 편하게 느껴지죠, 알아차리기에. 그러니까 집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운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제가 그랬죠. 저 마음이 조사를 할 때 한두 번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삿대를 해야 된다. 계속 궁금해하고 생각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관념이잖아요. 궁금해하는 그 자체의 마음의 질은 좋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마음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질문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마음 그 자체, 마음의 질 그 자체가 중요하지 계속 질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질 그게 수행을 계속 바르게 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질문은 또 왜 그런가 하면 정말 궁금해서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이 질문을 한 케이스고, 근데 다른 케이스는 사실 좀 궁금해해야 되는데 마음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일어나라고 관심을 기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것도 질문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질문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므로 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뭔가 궁금해하는 이 마음을 끌어내는 거죠. 이 마음의 질. 이해가 되시죠? 거기까지예요, 질문은. 딱 거기까지. 수행은 이 질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질. 그죠? 이게 수행을 하게 하는 힘이 되는 에너지인 거지. 이걸 활용하는 거지. 그죠? 여기에서 질문을 자꾸 하면 관념에 빠져버려요. 보살님은 그 끝이 이제 호흡이 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두 번 던지라고 얘기하는데 보살님은 사실 질문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라 보라고 하는 건 의식적으로 그걸 이끌어내려고 궁금해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할 땐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데 마음이 이미 질문을 하고 있고 마음이 이미 궁금해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그 마음의 상태로서 그냥 수행을 하시면 돼요. 질문하려고 하는 마음에 있는 탐심도 보셔야 돼요. 탐심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수행이 좀 잘 된다 싶으면 그 다음 탐심이네요. 뭔가 안 되면 이제 진심이고 기본적인 루트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마음의 질이 조건이 좋아서 잘 됐어요, 그죠? 잘 됐는데 이거 좀 되네, 잘 되네 하는 순간 탐심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조금씩 또 탐심이 커졌겠죠 또. 뭔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항상 조심하십시오.